다섯째는 뭐냐? 질병을 고치. 뭐 이런저런 병을 고치. 이 선수행이 웬만큼 잘 되면 이 병이 안 나요. 우리 선원에 다니는 스님들도 어떤 분은 뭐 약봉지를 늘 가지고 다니. 사실 그런 분은 옳게 안 될 거래. 선이 옳게 되면 웬만한 병은 저절로 나요. 선수행을 해서 마음이 아주 고요해지고 몸도 아주 편안한 상태가 돼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동정에 이러한 그런 상태. 그래서 아주 맑고 오묘한 그런 기분을 느끼고 재미를 느끼고 그 행복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 그런 정도가 되면 건강은 자연스럽게 좋아져요. 뭐 어디가 좀 아프다 안 좋다 뭐 오장육부가 뭐 어떻다 저떻다 뭐 저절로 다 나버리. 이거는 참선뿐만 아니라 연부를 해도 마찬가지고요. 주력을 해도 그렇고 그런 경계만 되면 저절로 나요. 그것이 이제 수행공덕이다 하는데 그렇게 묘한 아주 묘한 행복감을 느낄 그럴 정도까지만 되면 뭐 건강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옛 어른 말씀에 수행이 지극하면 노쇠해서 시들어 가거나 병약한 사람도 고목에서 꽃이 피듯이 건강을 되찾고 노화방지도 되어 장수하게 된다 했습니다. 그 시들어 가던 그런 사람도 그 고목에서 막 꽃이 피듯이 건강을 되찾는다는 거리. 건강하면 노화방지도 돼서요 장수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좀 오묘한 기분을 느낄 정도, 그런 정도가 되면 신진대사가 촉진이 돼요. 젊음이 와요. 그래서 이 고목에서 꽃이 핀다 표현을 썼는데 이 젊음이 회춘이 오는 걸 느껴요. 그래서 늘 건강을 유지하고 뭐 병에 대해서는 자신만만한 그런 생각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선수행은 특히 심경계통의 병이 좋다는 거예요. 좋아요. 심경계통병, 뭐 스트레스나 즉 몸에 해로운 그런 육체적, 정신적 이 자극이 가해졌을 때 그 나타나는 그런 반응인 스트레스는 이 심리적 장애 아니면 노이로제 같은 그런 정신분열증 같은 그런 정신병이 선에는 아주 좋아요. 그런가 하면 일반적으로 말하는 정신병자나 정신박약자 같은 그런 분도 이 선을 하면 좋아요. 어느 정도에서 좋냐? 집중이 되는 상태까지만 가면 저절로 사실은 좋아져 버려요. 그래서 정신병이 있는 사람일수록 집중만 잘하게 하면 집중이 잘 돼서 기분을 오묘한 그 기분, 그 행복을 좀 느끼고 신진대사가 촉진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되면 웬만한 병은 낫고 정신병에 탁 효과난다는 것이 어른들의 한결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7째, 신통력이 생긴다. 이 이야기는 지난달에 해드렸죠. 신통한, 그 공부가 깊어지면 아주 신통한 그 경계를 느낄 때가 있어요. 보통 사람으로서 헤아릴 수 없는 것을 흔히 신이다
합니다. 막 걸림없이 어디든 통한다 해서 신통이라고 하는데, 신통을 느끼면 막 자기를 억제하기가 어려워요. 그때는 자기 브레이크가 잘 안 돼요. 그럴 때도 자기를 잘 억제하고 자기를 아주 갈무리해서 오직 막 옆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매진하듯이 그렇게 애쓰다가 보면 제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 선의 목적은 깨달음이래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여러 가지 그 효능은 깨달음으로 가는 수행 과정에서 사실은 부수적으로 얻는 이익이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선에서는 깨달음을 너무 강조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큰 좋은 점, 장점, 그런 것을 아주 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그런데 보통 여기 신도님 여러분들, 아니면 또 일반적으로 선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은 깨달음까지는 너무 거창하고 그 마음이 안정이 돼서 좀 편안하고 맑고 행복을 느끼는 그 정도만 해도 감지되지 않은 거래요. 그러나 선의 목적은 깨달음이래요. 선이 참으로 되보면 점점 더 욕심을 낼 수밖에 없고 궁극을 깨달음으로 향합니다. 이 선의 이상은 자기의 성품을 봐서 바로 부처가 되는 것이래. 즉 부처란 최상의 인간이래. 인간이 가장 궁극적으로 지향할 인간의 모델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은 어떤 사람이든 참 깨달을 수만 있으면 무슨 어려움이 있더라도 괴로움이 있더라도 깨달으라는 것이 옛 어른 스님들의 한결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옛날에 이 덕산 스님이라는 아주 큰 스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얼굴도 잘생기고요. 뭐 말씀도 잘하셨다는 거예요. 머리도 아주 좋은 분이고요. 이 율장을 아주 깊이 연구했던가 봐요. 그래서 성상하게 막 달통하신 그런 아주 대단한 분이래. 그런데 그분은 특히 검강경을 강서를 잘했어요. 이 성씨가 주씨라 주검강이다 그렇게 닉네임이 붙은 그런 분이래요. 그런데 그분은 천하제일 주검강이다 뭐 할 정도로 그 프라이버시가 아주 대단한 분이래. 그런데 하루는 어떤 도반이 남방의 그 외도들은 남방에 그 선종이 이제 남방에 있었어요. 남방에서 꽃을 피웠는데 그 남방의 외도들이 이 성감 스님이 볼 때는 아주 외도 중에 외동기를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래. 사람의 마음을 바로 가르쳐 성분한다는 거래요.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는 실력으로는 보살의 육도 만행을 큰 무량겁으로 닦아도요. 성불하기가 어렵다고만 배웠는데 남방의 외도들이 그런 말을 한다고 하기에 내 가서 소탕을 해버려야지. 뻔때를 보여야 되겠다. 뭐 대단한 생각을 하고 이 남방으로 이제 행각을 떠났어요. 그 남방 어떤 지방을 가다가 점심때가 됐는데 아주 시장한 거래. 그래서 점심 먹을 곳이 없을까 하고 두리번거렸더니 저만큼 떡집이 있는 거래. 떡집에 들어갑니다.
이 점심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 떡 좀 주시오. 주인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주인이 노파라. 그 노파가 아주 볼품없는 노파가 덕산 스님을 아래 위로 쑥 훑어보는 거리. 그 훑어보고는 스님이 짊어지고 있는 게 뭡니까? 묻는 거리. 아, 금강경 소유. 금강경에 대해서는 자신만만한 분이라 자신만만하게 금강경 소유. 그랬는 거리. 그러니까 그 노파가 그래요? 스님께서 내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하면 떡을 공짜로 줄 것이요. 대답을 못하면 안 팔겠소. 하는 거리. 그러니 뭐 잘됐다 싶었는 거리. 물으시오 했는 거리. 그러니까 줬소. 무엇이든지 물으시오. 금강경에 과거심도 불가득이요, 현재심도 불가득이요, 미래심도 불가득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가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가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가 없다. 스님께서 이 점심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어느 마음으로 하시겠습니까? 하고 물었는 거리. 그러니 그 볼품없는 그 떡장수 노파의 말씀에 천하제일의 그 죽음강에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한참 있다가 이제 정신을 차려서 여기서 가까운 곳에 이 선지식이 계십니까? 묻는 거래요. 그래서 노파가 이 가까운 곳에 영남원이라는 곳에 숭신선사라는 아주 대단한 스님이 계십니다.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그 영남원에 갑니다. 뭐 떡이고 뭐고 얻어먹지도 못하고요. 그래 이제 가서는 그간 이제 한참 올라가는 거리. 올라가니까 그 노파에게 참 한방망이를 되게 얻어맞았는데 그것도 어느 사이에 잊었는 거래요. 그 평소에가 안하무경인 성격이 드러나는 거래요. 그래 빈정대듯이 저 용담원에 들어가서 하는 이야기가 용도 없고 못도 없구먼. 용담, 용용자 못담. 용도 없고 못도 없구먼. 이렇게 했는 거래요. 그때서 저만큼 구석진 곳에서 그 숭신선사가 척 나타나면서 자네가 참으로 용담에 왔네 했는 거래요. 그 말도 대답을 못 했는 거래요. 그래서 붙들려 들어가듯이 조실체에 들어가서 이런저런 법문을 많이 듣는 거래요. 그 법문을 듣다가 보니까 이 캄캄한 밤이래. 이게 다 듣고 나오니까 참 앞을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어두운 거래요. 그러니까 그 숭신선사께서 용심지에 불을 붙여서 주는 거래요. 막 주려고 하다가 받으려고 하니까 막 불을 확 불어버렸어요. 불이 꺼지는 거래요. 꺼지는 순간 깨쳤는 거래요. 깨치고 나서는 어찌나 좋던지 저를 납죽합니다. 그러니까 자네가 무슨 도리를 보았기에 절을 하는가. 그 숭신선사가 이야기하니 이제부터 천하 노화상들의 말씀을 의심치 않겠습니다. 했다고 해요. 그 이튿날 덕산스님은 그 용남사 숭신선사의 그 법을 받고는 그 짊어지고 다니던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그 금강경 소를 법당 앞에서 막 다
태우시는 거리. 태우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현묘한 말씀을 다 공부해도 현묘한 말씀. 아주 그 깊은 무상 심심의 말씀을 말하지. 말씀을 다 공부해도 허공에 털을 하나 넣는 격이요. 세간의 중요한 것을 다 알았다 해도 큰 골짜기에 물 한 방울을 떨어뜨리는 것과 같다 했다고 해요. 저 깨달음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덕산 스님은 대해탈인, 대자연이 되어서 생사까지도 초탈할 수 있는 아주 대선사가 됩니다. 이 깨달은 도인들의 깨닫는 순간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도인은 그 깨닫는 순간 물통 밑이 막 빠진 듯 했다 했어요. 이 변소에서 변만 잘 봐도 아주 시원하잖아요. 어떨 때는 막 물통 밑이 빠진 듯 아주 시원함을 느낀다는 거리. 깨치는 순간 또 어떤 분은 천근 같은 짐을 벗은 듯 했다. 천근 같은 무겁고 무거운 그 짐을 막 벗은 것처럼 아주 가볍게, 아주 시원하게, 아주 후련함을 느꼈다는 그런 분도 있고, 사방벽이 톡 터지는 그런 시원함을 느꼈다. 그런 분도 있고, 칠통이 터지는 것 같았다. 어두운 밤에 있다가 갑자기 막 환히 밝은 그런 것을 느꼈다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 깨닫는 순간은 가슴 속이 아주 시원하다는 거리. 아주 시원하고 아주 후련하고 그런가 하면 탁 트이고 갑자기 막 환히 밝고 그 깨치는 순간 여러분들의 말씀을 종합하면 그래요. 그래서 그 감동이 막 온몸을 흔들었다. 그 어찌나 감동스러운지 온몸을 자기가 주체하기가 어렵다는 거리. 그런가 하면 가슴 속에 맑은 혈이 막 용수섬 찼다. 그런 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 깨달음의 경계를 선사는 그 깨달음의 경계를 니라서 알아줄 것인가, 이 깨달음의 기쁨을 짐작이나 할 것인가,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어찌나 좋은지 막 순간 벌떡 일어나 춤을 추기도 하고 막 춤을 덩실덩실 췄다는 그런 분도 있고, 손뼉을 치면 막 크게 웃었다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괴상한 소리를 지르기도 했고요. 그 순간이 어찌나 좋던지 그냥 막 괴상한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감격의 눈물을 막 뚝뚝 흘리기도 했고요. 어떤 분은 눈이 자욱하게 온 눈 위를 맨발로 막 미친 사람처럼 다녔다는 그런 기록도 있고요. 어떤 분은 너무 좋아서 막 싱글벙글 망아지처럼 그 신발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하루 종일 막 발에 피가 나도록 다녔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즉 그럴 정도로 깨달음은 참 보통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대단함이 있는 것이 깨달음이다. 여러분께서는 깨닫지 못한 분은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 선은 깨달아서 이 구경에는 생사까지도 좋다라는 것이 마지막
얻는 것이래요. 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생사까지도 막 좋다라는 거리. 흔히 생사를 자제한다 합니다. 이 자제한다는 것은 그 자유자재한다는 거리. 즉 생사도 마음대로 한다는 거리. 이런 말은 참 선사도 뭐 하기가 어려운 말이다고 한 분들이 많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겠어요? 사실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죽는 일이래요. 내가 태어나고 죽는 일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뭐 사시다가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큰 일이 많다고 하지만 결국은 내가 태어나고 내가 죽는 일이래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생사대사다 합니다. 이 생사 문제는 선의 시작과 끝이다 할 수가 있어요. 이 선을 보통 시작하는 분은 이 생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대단한 마음을 내고 대체적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애쓰고 참으로 노력해서 이 생사까지도 좋다라는 것을 바로 수행의 완성이다 합니다. 그 옛 어른들은 이 일에 대해서 아주 한결같이 고구정령하게 아주 높아심질하게 반드시 생사도 좋다라시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 선사들이 아주 대단한 스님들이 가실 때는 보통 예언을 했어요. 내가 아무 날 아무 시에 가겠네. 그 예언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내가 고날 고시까지만 살다가 그만 죽겠다는 즉 자기 생명의 기한을 말하는 경우도 있고요. 내가 고날 고시까지 살다가 그만 죽겠다. 자기 의지를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참 대단하죠. 즉 죽음을 자기 마음대로 했는 거래요. 이거는 여러분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부처님 말씀이래요. 그 조사스님들의 이거 말씀이고요. 연세가 좀 높아서 죽음에 대해서 참으로 좀 괴로움을 느끼시고 두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은 꼭 수행을 어쨌든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선사들은 가는 날짜는 물론이고 자기 오직까지 이 말하는 그런 대단한 분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 동산 양계화상이라고 아주 유명한 분이 있어요. 이 조동종을 창정한 그런 선사래요. 그 선사는 무정설법이라고 아주 유명한 설법을 했어요. 하루는 무정설법을 대중한테 잘하고는 법상에서 하시는 말씀이 난 오늘 갈라네 하시더라는 거래요. 그래서 그 어떤 젊은 스님이 스님 어디 가실랍니까? 묻더라는 거래요. 그냥 갈라네 하시더라는 거래요. 그러더니 법상에서 이제 내려가가지고 이 방장실에 즉 당신 방에 들어가더니 앉자마자 그대로 돌아가시는 거래요. 그대로 죽는 거래요. 그야말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 뜻대로 그대로 가시는 거래요. 그때는 건강이나 연세나 여러 가지를 봐서 가실 때가 아닌 거래요. 그래서 대중이 그 방에 가서 막 울고 불고 했는 거래요. 그러니까 네댓 시간 지나서는 삐식이 깨어나는 거래요. 깨어나서 하신다는 말씀이 내가 갈 때 돼서 가는데 뭘 그렇게 우느냐고 오히려 호통을 치시는 거래요. 그러시면서 일주일간 안심법문을 하는 거래요. 안심법문.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그런 법문을 잘 하시고는 그래 이제 내가 가도 되겠지 하더라는 거래. 아무 말씀이 없으니까 여러분 자비께 난 갈라네 하고 갔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렇게 생사를 아주 마음대로 하신 그런 분이 있었어요. 이 중국에 방거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 방거사는 인도의 그 유마거사와 우리 신라의 그 부설거사처럼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거사 중에 한 분입니다. 이 방거사는 이 젊을 때 이 갈망을 메고 과거를 보러 가는 길인데 어떤 스님이 처사 어딜 가시오? 이 과거 보러 갑니다. 이 과거 보러 가는 것보다 이 도인 되는 게 더 안 낫겠습니까? 하더라는 거리. 그래 과거 보러 가다가는 당시에 그 유명한 마조 도일 스님이라고 그 선생이 계시는 곳에 막 바로 가서 입산을 했는 거리. 마조 스님에게 그분은 아주 공부를 잘해서 참 대도인이 됩니다. 그 마조 스님에게 자기만 도인이 됐느냐? 자기 부인하고 아들, 딸, 남매가 있는데 내 식구가 다 도인이 됐어요. 그래서 사자불에 오직 사자뿐이다 할 정도로 전부가 도인이라. 이 네 명의 그 가는 모습이 당시에 아주 화제가 돼서 중국 불교를 중흥시키는 그런 그 계기가 됐다고 해요. 그래 그 일생을 살다가 거사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돼서요. 그 딸이 아주 총명했던가 봐요. 그 영조라고 영조야 하고 부릅니다. 부르니까 영조가 쪼르르 오는 거래요. 해가 어디까지 왔느냐? 5시가 되거든 알려달라 하는 거래요. 그러니 영조가 나가서 해를 보더니 해가 이미 중천에 와 있어요. 빨리 와보세요 하더라는 거래요. 그러니까 거사가 문 밖으로 나가서 해를 봅니다. 그 사이에 그 영조라는 딸은 아버지가 앉는 그 좌보구에 얼른 가서 앉더니 그냥 그대로 죽는 거래요. 이해가 좀 안 가시겠지만 실화입니다. 당나라 때 아주 화제가 됐던 그 이야기래요. 그렇게 그 영조도 도인 중에 도인이라 그냥 자기 몸을 벗는 거래요. 그래 거사는 들어와서 딸 죽은 모습을 보고 하는 이야기가 내 딸이 제법 빠르군. 그냥 다른 말도 안 하고 내 딸이 제법 빠르군. 그 하더라는 거래요. 그 방거사가 그 딸의 다비를 마치고 그 일주일이 되는 날이래요. 이 고을에 그 태수 우적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 두 분이 오랜만에 만납니다. 그래서 그 쌓였던 정회를 실컷 푸셨는 거리. 풀고는 현남을 다 마치고 방거사가 그 문득 개송을 얽기를 빈 꽃의 그림자는 오지르이 떨어지고 태양 불꽃의 파도는 그것에서 물결치는구나 하는 그런 그 식구를 얽고는 그 태수 그 우적의 무릎을 베더니 그냥 입적하는 거리. 그대로 돌아가시는 거리. 이 소식을 이제 부인에게 알립니다.
부인에게 알렸더니 부인은 조금도 놀라지 않고 담담하게 하시는 말이 이 어리석은 딸과 큰 무지랭이 영감쟁이가 자기한테도 알리지 않고 막 죽었다고 이럴 수가 있느냐고 막 하더라는 거리. 그 태수의 그 심부름꾼이 그 방거서 아들한테 이제 알리는 거리. 그 아들은 밭에서 일하다가 한참 일하고 있는데 그 돌아가셨다 하니까 그냥 그대로 서 있더니 그냥 한참 서 있는 거래. 그 서 있어서 갈랍니다 하더니 해도 그냥 서 있는 거래. 그 호미를 쥔 그 상태로 뭐 서서 그대로 돌아가는 거래. 이미 서서 그대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그 시자는 돌아간 줄도 모르고 얼마를 있어도 뻣뻣하게 서 있는 거래. 그래서 그 시신을 만져보니까 이 뻣뻣한 거래. 그래 놀라서 막 부인에게 막 달려가서 부인에게 그 사실을 말합니다. 그러니 부인이 또 하는 말이 못난 자식 같으니라고. 나한테 알지도 안 하고 갔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 뒤에 그 부인이 녹각사라는 절이 있는 데서 그 절을 올리고요. 그 윤화 스님이 그 절을 집행하는 그 스님이 부인에게 축원을 해 주십시오 하면서 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머리에 꽂았던 비녀를 뽑아서 새로 꼽고는 회양해서 다 마쳤습니다. 그 하더랍니다. 하고 바로 나가더라는 거리. 그 후에 부인은 고향 사람들에게 고별 인사를 하고요. 그래 사라졌는데 어디로 갔는지 종적을 알 수 없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도인 가족 그 4명은요. 그렇게 전부가 다 도인이래. 전부가 다 돌아가는 것을 마음대로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당나라 때인데 중국 초야에서는 아주 화제가 되고요. 화제가 되고 불교가 갑자기 번창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마지막 모습이 중요해요. 인생은 한편의 드라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드라마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모습, 즉 라스트 씬이 어떤 씬이냐. 라스트 씬이 아주 멋지면 이 보는 이에게 참 두고 기억에 남는 좋은 그런 드라마로 기억이 됩니다. 그렇듯이 그 인생의 드라마도 인생의 라스트 씬이 좋아야 돼. 그래서 우리 스님들은 마지막 모습이 어떠냐, 마지막 어떻게 가셨느냐에 따라서 옛날 스님들은 그 스님이 도인이다 아니다 그런 이야기도 했고 마지막 모습을 보고 그 스님에 대한 평을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왜냐, 그 마지막 모습이 바로 일생을 함축한 모습이래. 줄이고 줄인 그 씬이래. 그래서 마지막 모습을 아주 중시합니다. 깨치진 못하더라도 마지막까지 화두를 놓치지 않고 애써서 그 유종의 미를 거둔 그런 분이 많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뭐 잘 사시고 계시겠지만 아무리 잘 살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선이 도가 믹스가 안 되면 허망하고 괴롭고 훗날 부끄럽고 한스러운 그런 일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잘 사느냐 못 사느냐는 얼마나 이 선적인 요소가 믹스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 그래서 참 행복을 느끼고 깨치느냐 못 깨치느냐. 또 생사까지도 초탈하느냐 초탈하지 못하느냐. 거기에 달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좋은 길을 들어왔다. 이 이상의 길이 없다. 그런 생각을 늘 하시면서 좀 어렵더라도 힘드시더라도 화두를 놓치지 마시고 꾸준히 노력하고 애쓰시다가 보면 참으로 좋을 날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좀 어렵고 힘들다는 분이 있어요. 또 이외로 쉽다는 분도 많아요. 그러나 세속에 사시는 분들은 이 세속에서 또 우리 스님들처럼 항시 그 애쓰기가 어려워서 더 어렵고 더 힘드실 수밖에 없는데 그렇더라도 이렇게 절에 왔을 때나 시간 있을 때는 좀 바짝바짝 참으로 애쓰면 또 이외로 쉽다, 바로 된다는 것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사느냐? 주사위는 여러분에게 던져져 있습니다. 불교 이상이 없다. 즉 선수행 이상이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오직 애쓰고 애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자부심과 긍지를 느껴서 잘 살았다. 나보다 더 잘 산 사람 나와봐라. 나에게 돌을 던질 사람이 있건 한번 던져봐라. 하듯이 자신만만한 그런 일생을 이 방거사 일가처럼 그렇게 마무리를 잘 누구나 지을 수가 있는 것이 이 공부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저녁에도 좀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하루 저녁을 잘 정진하시고 그 여운이 한 달 내내 없어지지 않도록 해서 또 내달에는 좀 더 차원 높은 그런 그 공부가 되도록 애써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